어떻게 목회해야 바른 목회가 될까요? 아마 이렇게 여쭈어보지 않을까요? 그때 바울 사도는 바로를 이렇게 말할 거예요. 너는 진리의 말씀을 옳게 분별하여 부끄러울 것이 없는 일꾼으로 인정된 자로 자신을 하나님께 드리기를 힘쓰라. 아멘. 이 말씀은 제가 좌우명으로 삼고 있는 말씀이에요. 제 방에 화장거울에 보면 이 말씀을 프린트해서 붙여놨어요. 그래서 아침마다 이 말씀을 읽으면서 오늘 하루 어디 나가서 누구를 만나든지 무슨 일을 하든지 부끄러울 것 없는 일꾼이 돼야지, 인정받는 사람이 돼야지. 아멘. 이런 마음을 각오하고 이렇게 나와서 하루를 살면서, 물론 그렇게 못 살 때가 많습니다만은 그렇게 살라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저는 늘 후배들에게도 그런 말씀을 하면서 우리는 세 가지 인정을 받아야 되겠다. 첫째는 하나님께 인정을 받아야 된다. 너는 내 사랑하는 종이다. 너는 내가 택한 종이다. 네가 물을 건널 때에 물속에 빠지지 아니하게 하고 불 속에 들어가도 타지 아니하게 하고, 내가 가는 길을 내가 보장하고 내가 하는 일을 내가 보장하고 내가 하는 말에 내가 성령으로 힘을 주리라. 이렇게 우리에게 약속하신 그 말씀을 우리는 인정받아야 되겠다, 그런 생각을 하는 거죠. 두 번째는 마귀한테, 사단한테 인정을 받아야 됩니다. 저 사람은 진짜 하나님의 종이야. 우리가 감히 손댈 수 없어. 감히 우리가 함부로 할 수 없어. 이렇게 마귀 사탄들도 인정을 받아야 돼요. 우리가 하는 말이 그러잖아요. 귀신같이 한다고요. 더 잘 알거든요. 우리는 여러분의 겉모습만 보지만은요, 하나님은 생각보다 아시는데 귀신같이 한다고요. 귀신들도요 우리의 속을 너무 잘 알아요. 그래서 우리를 시험에 빠지게 하고 넘어지게 할 때가 얼마나 많이 있는지 알 수가 없어요. 그 귀신들한테 인정받아야 된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고, 세 번째는 이웃에게 인정받아야 된다. 여러분, 교회가 부흥되기를 원하면은 이웃에게 인정받는 교회가 돼야 됩니다. 여러분, 목회가 잘 되기를 원하면 이웃에게 인정받는 자들이 되어야 된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겠어요. 저는 짧은 시간에 간단하게 한 세 가지만 말씀을 준비해 봤는데, 우리가 무엇을 인정받아야 되겠느냐, 어디 가도 무엇을 인정받아야 되겠느냐, 첫째로 일꾼인 것을 인정받아야 된다. 이렇게 나는 하나님의 일꾼이다, 이건 우리가 하는 말이지 않습니까? 주변 사람들이, 그리고 누가 봐도 저분은 하나님의 일꾼이다, 하나님의 종이다, 이렇게 우리가 인정받는다는 게 얼마나 참으로 소중한지 몰라요. 베드로전서 4장 10절을 보면 각각 은사를 받은 대로 하나님의 여러 가지 은혜를 맡은 선한 청지기같이 서로 봉사하라. 아멘.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우리는 내 것으로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주신 것으로 하는 거예요. 아멘. 하나님께서 주신 것으로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것을 맡은 뭐예요? 청지기예요. 청지기는 뭐예요? 모습입니다. 일꾼입니다. 자기가 아무리 좋은 자동차를 타고 다녀도 제 차 아니거든요. 주인을 태우고 다니는 차예요. 그래서 제 차 아니에요. 아무리 대물 같은 집에서 산다고 해도 자기 집이 아니에요. 주인은 따로 있어요. 청지기이기 때문에 그렇지요. 여러분, 저는 저번에 은행에 갔다가요, 갑자기 그런 생각이 나더라고요. 은행에 돈다발이 이렇게 쌓였어요. 그리고 그 아가씨들이요, 돈을 만지는데 그저 아이고 엄청난 것을 그냥
쉽게 만져요. 우리는 돈이라고 생각하는데 그 사람들은 종이로만 보는 것 같아요. 그냥 보는 것 같아요. 그런데 집에 올 때 100원이라도 가져올 수 있어요? 못 가져오는 거예요. 아무리 만져도 제 돈 아니에요. 제 돈 아니에요.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이걸 착각하고 사는 사람들이 너무 많아요. 자기 것인 줄 알고 내 것인데 내가 마음대로 쓰는데 내가 하고 싶은 대로 하는데 누가 시비하느냐고 이렇게 생각하고 있는 사람들이 많이 있어요. 그러나 사실은 청지기는 자기 게 아니에요. 여러분과 내가 말씀을 증거할 수 있도록 이렇게 은혜로 주신 것도 아버지가 주신 거예요. 하나님이 주신 거예요. 내 실력으로 하는 게 아니에요. 저는 요즘 매주 부흥회를 인도하면서 어떤 때는 참으로 신기한 때가 있어요. 강단에 올라갈 때까지도 말씀이 생각이 안 나요. 제목하고 본문까지는 줘놨는데 무슨 말씀을 해야 되지? 생각이 안 나서 30분 동안 눈을 감고 아무리 기도해도 줄기가 서지 않을 때가 있어요. 주여 어찌하오리까 어찌하오리까 하고 일어나는 순간 의자에서 강사를 소개받고 일어나는 순간 가슴에 와닿는 한 가지 주제의 말씀이 있어요. 근데 그 주제를 붙잡으면 그냥 끝까지 하나님이 이끌고 가시는 그런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창세기 3장 9절에 보면 아담에게 하나님은 이렇게 물었어요. 내가 지금 어디 있느냐? 네가 지금 어디 있느냐? 청직인데 네가 지금 어디 있느냐? 그때가 어느 때예요? 아담이 선악과를 따먹고 죄를 짓고 숨어 있을 때 하나님이 찾아가서 아담아 아담아 네가 어디 있느냐? 나는 이 말씀을 보면서 하나님이 왜 몰랐겠어요? 우리 같은 성격 급한 사람들 같으면 야 이놈 새끼야 왜 그건 따먹지 말라니까 그건 따먹고 왜 그렇게 숨어 있어? 이러지 않겠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아담아 아담아 제가 여기 있어요. 내가 어디 있느냐? 무슨 말씀이에요? 목사님 지금 어디 계세요? 목사님이 있어야 될 자리가 어디냐는 거예요. 기도해야 되는 자리 아닌가요? 아멘. 말씀 상고하는 자리가 돼야 되지 않나요? 아멘. 찬양하는 자리가 돼야 되지 않나요? 아멘. 여러분 그런데 그 자리에 있지 아니하고 어떤 이는 골프장에 어떤 이는 탁구장에 어떤 이는 수영장에 어떤 이는 찜질방에 정말로 있어야 될 자리에 있지 아니하고 여러분 기차가 그렇게 웅장하고 크지만은 두 철길 위에만 달릴 수가 있어요. 자동차를 보면서 야 나는 왜 이 좁은 길만 달려야 돼? 나도 저렇게 큰 넓은 도로에 달리면 안 돼? 하고 넓은 도로에 기차를 갖다 놓으면 못 가요. 못 가요. 무슨 말 하려고요? 각자가 다 가는 길이 있어요. 그래서 우리 목회자가 있어야 될 자리가 있고 시편 1편에 보면 먹어야 될 것이 있고 가야 될 것이 있고 서야 될 것이 있고 앉아야 될 것이 있고 이렇게 말하지. 여러분 바로 일꾼은 일꾼의 자세가 필요하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내 것 가지고 하는 게 아니에요. 우리 성경 한번 읽어봅시다. 갈라디아서 1장 12절 갈라디아서 1장 12절 갈라디아서 1장 12절 같이 한번 큰 소리로 읽어봅시다. 시작. 이는 네가 사람에게서 받은 것도 아니요 배운 것도 아니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로 말미암은 것이라. 사람에게 배운 것도 아니고 들은 것도 아니고 사람이 준 것도 아니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주신 계시로 얻은 것이라는 거예요. 여러분과 내가 받은 것은요 사람에게 받은 게 아니라는 거예요. 몇 개월 전에 어떤 부흥회 단체에서
부흥사 연수를 한다고요. 저를 보고 1시간 와서 강의를 해달라고 해요. 40분간 이야기를 해달라 이래요. 초청을 받아서 갔습니다. 가서 내가 좀 이런 얘기를 했어요. 여러분 잘못 온 것 같아요. 그랬더니 다 옆 사람들을 쳐다봐요. 여러분 잘못 온 것 같아요. 부흥사를 배워서 하려고 합니까? 누구 하는 거 쳐다보고 본을 받아서 하려고 합니까? 잘못 온 것 같아요. 우리는 사람에게 배워서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어요. 이건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받은 계시로만 할 수가 있어요. 이게 너무 중요해요. 그래 내 것 가지고 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주시는 것 가지고. 저도 깜짝깜짝 놀랄 때가 있는데 저도 제가 준비하지 않은 그것을 하나님이 주셔서 이렇게 하게 되면 그 말씀에 많은 사람들이 은혜를 받는 그런 모습을 보며 정말 이건 하나님이 주시는 거구나 이렇게 말씀할 수 있어요. 여러분 그렇습니다. 우리는 일꾼의 자세가 바로 되어 있어야 돼요. 내 것 가지고 하는 게 아니고 주인의 것 가지고 아버지 것 가지고 하는 것이다. 이렇게 우리가 일꾼의 자세가 바로 되어 있어야 되겠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어요. 두 번째는요. 바른 인격의 소유를 가져야 되겠다. 바른 인격의 소유를 인정받아야 돼요. 한번 성경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고린도전서 11장 1절입니다. 고린도전서 11장 1절. 고린도전서 11장 1절. 자, 시작. 내가 그리스도를 본받은 자같이 너희도 나를 본받는 자가 되라. 아멘. 사랑하는 여러분, 거꾸로 물어볼게요. 여러분 교회에서 교인들한테 그렇게 말할 수 있어요? 목사님 따라오면 분명히 천국 가요. 목사님 하는 대로만 하면 구원을 받아요. 목사님은 예수를 본받아서 예수님 같이 사니까 날 따라오시오. 이렇게 자신 있게 말할 수 있는 사람이 있습니까? 제가 깜짝 놀란 것은요. 한 5년 됐을까요? 어떤 총회 여름 수련회 강사로 제가 갔어요. 목사님 사모님이 한 500명 이렇게 모였어요. 근데 제가 첫날 올라가서 여러분 모두 눈을 감으시오. 이유 묻지 말고 눈을 감으시오. 그래서 모든 분들이 눈을 다 감았어요. 그리고 사모님들에게만 묻습니다. 여러분 남편 되는 목사님이 설교할 때 우리 남편의 설교가 정말 믿음이 갑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믿습니다. 이런 사람만 가만히 손을 들어보세요. 대단히 죄송한 얘기인데 셀 수 있을 정도밖에 손을 안 들어요. 나는 얼마나 충격을 받았는지 몰라요. 남편의 소리가 성경을 가르치는 선생님 소리로만 들렸지 하나님의 말씀으로 듣지를 않는다는 거예요. 그리고 늘 하는 예배, 늘 하는 설교니까 그냥 그렇게만 들려왔다는 거예요. 얼마나 충격입니까? 그리고 다시 눈을 다 감으시오. 그리고 목사님들에게 묻겠습니다. 목사님들이 한 300명은 돼요. 묻겠습니다. 목사님들이 지금 설교하시는데 목사님들 설교하면서 이것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내가 선포하고 있다. 여러분들이 믿습니까? 정말 믿고 선포합니까? 이 말씀대로 하면 천국 간다고 믿고 설교합니까? 그런 사람만 한번 손을 좀 들어보시오. 다 들어야 될 텐데 절반도 못 듣는 게 있죠. 목사니까 설교하는 거야. 그냥 성경이니까 가르치는 거야. 성경 선생님은 될 수 있어도 목회는 못하는 목사님이 돼요. 여러분은 설교하는 분들 아닙니까? 여러분
받고 여러분이 은혜 받고 정말 하나님이 말씀하셔서 뜨거워서 이 말씀을 어쩔 수 없어서 전하고 있습니까? 여러분 자신에게 한번 묻고 대답해 보세요. 여러분 내 인격이 그래 내가 늘 하는 소리예요. 똑같은 본문을 가지고 많은 목사님들이 설교를 하는데 설교 내용이 다 달라요. 왜 다르지요? 이유가 뭐지요? 설교집 읽어보니까 다 달라서 다른가요? 주석이 다 달라서 다른가요? 용사고 들으세요. 속에 있는 것이 다 나와서 그래요. 속에 욕심으로 가득 찬 사람은요, 욕심적인 얘기밖에 못해요. 음란적으로 가득한 사람은요, 음란적인 얘기밖에 할 수가 없어요. 속에 들은 것이 입으로 나오는 거예요. 다 다른 거예요. 우리 속에 뭐가 들었느냐 하는 거죠. 참말로 하나님의 말씀이 저장되어 있다고 하면 그게 나올 거 아니겠어요? 근데 왜 이렇게 많이 바빠요? 대단히 죄송하지만 여러분 하루에 성경 10장 읽습니까? 여기를 뛰어다니다 보니까 성경 10장도 못 읽고 넘어갈 때가 얼마나 많아요. 여러분 안에는 뭐가 있어요? 자식 생각, 가정 생각, 교회 생각, 내 안에 있는 게 뭐가 지금 자리 잡고 있느냐는 거예요. 참된 그리스도의 일꾼의 인격이 소유되어 있느냐. 바울은 그랬지요. 사도행전 고린도전서 4장 16절에도 너희는 나를 본받는 자가 되라. 나를 본받는 자. 나이가 먹고 좀 이렇게 있으니까 교회 가서도 어른 노릇한다는 게 쉽지 않아요. 가서 앉으면 아이고 어른 목사님 오셨네, 어르신 목사님 오셨네. 얼마나 조심스러운지 몰라요. 말 실수 하나 할까 봐서 조심스럽고, 그래서 여기저기 고문으로 많이 넣어놨는데 그 소리가 너무 힘든 거예요. 사랑하고 존경하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목사님으로서의 인격이 되어 있나요? 부모로서의 인격이 되어 있나요? 단체를 이끌고 있는 사람의 인격이 되어 있나요? 여러분 짧은 얘기지만은요, 소중히 얘기해요. 진리를 옳게 분별하여 지금 내가 하나님 편에 서 있나? 하나님 말씀으로 무장이 되어 있나? 내 속에 하나님의 말씀이 어느 정도 차 있나? 그래도 절반 이상은 차 있어야 되지 않아요? 그런데 엉뚱한 걸로 다 채워놓고 겉포장만 목사라고 했다면 문제가 되지 않을까요? 그래도 여러분은 성실하고 여러분은 그래도 존경받고 할 만해요. 그런데 뉴스에 나오는 사사로운 사람들의 이야기, 어디가 부끄러워서 직함부터 얘기하기도 어려울 때가 얼마나 많아요. 근본적으로 우리는 인격이 갖추어져요. 인격이 무너지면, 성경이가 하나 읽어봅시다. 시편 11편 3절. 시편 11편 3절. 찾은 분 아멘 하고요. 시작. 터가 무너지면 의인이 무엇을 할꼬. 그렇죠. 터가 무너지면 의인인들 어찌하리요. 가정이 무너지면 예수 믿는 사람인들 어찌하리요. 사업이 무너지면 장로인들 어찌하리요. 아들이 무너지면 부모인들 어찌하리요.
시편 앞에 욥기라고 하는 성경. 욥은 얼마나 큰 환난을 받았어요. 하루아침에 자식 10명이 다 죽어. 그 양떼소 때 갑부가 재산이 다 망했는데 친구가 찾아와서 야, 너 뭘 잘못해서 이렇게 저주받는 거야? 아내는 말하기를 여보, 하나님을 저주하고 떠나라. 그래도 욥은 쓰러지지 않아. 욥은 쓰러지지 않아. 그런 가운데도 말씀을 지키고 의를 지키고 하나님께 원망 돌리지 아니하고, 아까도 얘기했지만 아담은 뭐라고 했어요? 내가 잘못했습니다. 내가 어리석어서 하나님 명령을 어기고 선악을 알게 하는 과일을 따고 이렇게 회개했더라면 하나님이 용서했을지도 몰라. 근데 뭐 당신이 지어준 여자 때문에 그랬습니다. 결국은 하나님을 원망한 거야. 욥은 그런 와중에도요 원망하지 않았어요. 노아의 가정을 보면 노아의 시대가 오죽하면 하나님이 후회하고 한탄하고 쓸어버리겠다고 심판을 했겠어요. 그런 시대 속에서도 노아는 의인이었더라. 그리고 노아는 하나님의 은혜를 입었더라 그랬어요. 그런 와중에도 범죄하지 않고 죄짓지 아니하고 말씀 붙들고 의롭게 살아가는 그의 모습. 여러분, 우리 같아도 복받을 만하잖아요. 복받은 짓을 하고 사는 거 아닙니까? 요즘 목사님들도요, 세상이 그런데, 세상이 변했는데 아니에요. 우리가 이게 아니에요. 우리는 바른 인격의 소유자가 돼요. 예수님도 이걸 얼마나 소중히 여겼으면 마태복음 5장 23, 24절에 보면 예물을 가지고 왔다가도 이웃 간에 불화한 것이 있으면, 나는 그 성경이 있다가 혼자서 웃었는데 예물 주머니에다 넣고 가면 안 올까 봐서 그랬는지 예물을 놔두고 가서 그리고 와서 예물을 혼자서 웃었는데, 무슨 얘기를 하여? 하나님은 불화가 있는 자의 예물을 받지 않는다는 거예요. 아시겠어요? 인격이 바로 된 자의 예물을 받는다는 거예요. 이걸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인격이 바로 되어야 된다, 이렇게 말씀할 수 있어요. 여러분 오래 이렇게 살아보면요, 제가 보면은요, 시골서도 보면은요, 학자의 집에 학자가 나더라고요. 농사꾼의 자녀는요, 농사만 짓더라고요. 물론 이제 아버지가 특별히 가르치는 사람도 있지만 대부분이 유전되더라고요. 여러분 병원에 가면 묻지 않아요? 저희 가족들 중에 혹시 암으로 돌아가신 분이 있으세요? 무슨 병이 있어서요? 묻지 않아요? 병도 유전되는데, 병만 유전되는 게 아니라 가정 내력이, 자, 신기한 건요, 나는 아들에게 뭘 심어주려고 그렇게 하지 않았는데 이상하게 이놈이 나 좋아하는 음식을 저도 좋아하고요. 나 좋아하는 음식을 저도 좋아해요. 심어주려고도 안 해요. 뭐 그 얘기도 안 하는데. 옛날 얘기 같지만은 우리 아내도 있지만, 아내 없을 때인가 어디 갔을 때인가 얘 아빠가 김치찌개 해놨다 와라, 그럼 얼른 쫓아와요. 그거 먹고 싶어서. 그러니까 나는 이게 그래서 내가 하는 것을 그대로 이어받는다, 이렇게 말하면 내가 인격이. 그래서 우리나라 말에 그런 말이죠. 운물이 맑아야 아랫물이 맑다고요. 내가 하는 거. 오래전에 뉴스를 보니까요, 젊은 아빠가
자기 아들을 때렸어요. 옛날 같은 건 넘어갔는데 요새는 그게 자녀 폭행이에요. 폭행. 그래서 경찰서 끌려가서 취조를 받으면서 물으니까 왜 그렇게 때렸느냐니까, 아니 그게 뭐가 잘못됐어요. 나도 어려서 그렇게 맞고 살았어요. 나도 맞고 그렇게 자랐고 맞고 맞아가면서 배웠어요. 왜 내가 아들 좀 때렸다고 해서 뭐가 잘못됐습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너무 중요한 거예요.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과 내가 바른 인격의 소유자가 돼야 되겠다. 부끄러울 것 없는 사람, 어디 가도 부끄러울 것 없는 사람, 다른 사람이 뭐라고 욕을 하더라도 자신에 대해서 부끄러울 것이 없어야 돼. 아멘. 그러면 자신감이 있는 거예요. 떳떳한 거예요. 누구 말에 기울일 것 없습니다. 그래서 부끄러울 것 없는 일꾼으로 인정받아서 내가 하나님께 드리기를 힘쓰면 부끄러울 것이 없는 거예요. 그냥 자기 욕심만 차려서 살려고 하니까 부끄러운 일을 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나 자신을 하나님께 드리기를 힘쓰는 자가 될 때 부끄러울 것이 없는 그런 일꾼이 되고 산다, 이렇게 볼 수 있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생활에서 인격이 나타나야 돼요. 사람이 짐승과 다른 것은 무엇 때문에 다르느냐? 짐승은 인격이 없습니다. 저들은 배고프면 먹여주면 그냥 띠글띠글 돼지 봐요. 꿀꿀대다가도 짝들 먹으면 그냥 시급창이 됐든 어디가 됐든 풀어넣어서 그냥 내 다리 쭉 뻗고 코 드릉드릉 굴고 자잖아요. 네? 뭐 부족한 게 없는 거예요. 저희들은 다 본능대로 사는. 근데 사람은요, 우리 양심이라는 게 있잖아요. 양심은 어딜 양자 마음심자, 이게 하나님의 형상입니다. 이 인격이 있어요. 인격이 있어요. 제가 인천지방검찰청 선도위원을 이제 한 20년 이상을 이렇게 했는데, 한 번은 어떤 분이 찾아와서 사정을 해요. 사연을 물어봤더니 초등학교 3학년밖에 되지 않으니까 학교 갔다 오다가 슈퍼에 들여서 아이들하고 같이 쪼꼬대다나 훔쳐온 것이 죄가 돼서 끌려왔어요. 그래서 이 아이가 송치돼서 넘어가게 됐어요. 그래 엄마가 와서 나보고 이 아이 한 번 좀 살려달라고 사정을 해요. 내가 엄마 이야기만 듣고서는 잘 이해가 안 돼서 그래서 검찰청에 갔지요. 담당 검사를 찾아가서 좀 이 아이가 왔다는데 이게 어떤 겁니까? 했더니 사건 전모를 다 이렇게 보는데 엄마 얘기는 아이들 꼬임에 빠져서 그랬다고 했는데 사실 보이게 그 아이가 주범이더라고요. 그래도 내가 그랬어요. 그래도 초범이니까, 그리고 초등학교 3학년 어린아이니까 훈방해주세요. 근데 이 검사가 화를 내면서 목사님이 법을 더 잘하시는 분이 어떻게 훈방하라고 합니까? 하고서 나한테 야단을 치는 거예요. 얘기가 안 됩니다. 그래서 검사장을 찾아갔어요. 아유 목사님 웬일이시냐고. 그래서 검사장님 제가 좀 물어볼게요. 검사장님은 꼭 법으로만 삽니까? 그랬어요. 그게 무슨 말씀이에요? 저는 법으로 못 살아요. 얼굴로 삽니다. 그랬어요. 그랬더니 무슨 일인데 그러시냐고. 난 검사장 얼굴 배워주러 왔습니다. 말씀을 하세요. 그래서 내가 그런 얘기를 쫙 했어요. 3학년인데 어린애인데 훈방합시다. 살려주세요. 그랬더니 담당 검사 딱 불러가지고 야, 걔 훈방해라. 위에서 한마디 하니까 끝나고 그냥 이게 풀려 나온 그런 경험이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법만 가지고 살 수 없어요. 인격으로 사는 거예요. 인격으로 서로 대하고 인격으로 서로 말하고 인격적인 것이 갖추어졌을 때 우리가 부끄러움이 없는 사람들이 되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모두가 하나님 앞에 인격의 부끄러움이 없어야 됩니다. 생활의 인격이죠.
그래서 우리에게는 절제 생활이 필요하다는 거지요. 이성의 절제 생활이 필요하고요. 이성의 절제 생활이 필요하고요. 물질의 절제 생활이 필요하고요. 아무데나 갈 수 없어요. 아무렇게나 쓸 수 없어요. 아무거나 참 요즘 세상이 너무 무서운 세상입니다. 정상적인 부부가 가도요 어떻게 만났어요? 하고 묻는데요. 왜냐하면 대부분이 오다가다 만났으니까 자기들이 오다가다 만났으니 딴 사람도 오다가다 만난 줄 알고 정상적인 부부가 가도요 어떻게 만났어요? 이렇게 묻는다. 참 묻지 않을 수가 없지요. 이렇게 사악한 세상이 됐어요. 이럴 때 우리 있는 사람들이란 말이라도 우리는 바른 인격을 가지고 살아야 합니다. 왜 이렇게 우리의 가치가 떨어졌습니까? 왜 이렇게 우리를 알아주지 않습니까? 참 안타까운 것은요, 청주에 가서 공연을 하면서 어떤 모텔에서 이게 며칠 제가 쉬게 됐어요. 근데 모텔에 들어가면서 저는 그렇게 얘기합니다. 전 목사입니다. 그 조그마한 교회 부엌에 왔는데 숙소가 맞지 않아서 왔습니다. 깨끗하고 조용한 방 하나 주세요. 이렇게 하고 아예 들어갑니다. 그런데 한 이틀 지냈나? 근데 나오는데 그래요. 목사님 하나님이 보내셨나 봐요. 그래서 왜 그런 소리 하세요? 목사님한테만 얘기니까요. 우리 집 저 앞에 큰 교회 있잖아요. 거기서 목사님들 세미나가 있었어요. 그래서 우리 방을 6개인가 7개 이렇게 썼는데요. 나중에 간 뒤에 청소하다 보니까요. 소주병이 나와요. 뭐라고 얘기를 하겠습니까? 되게 심각하게 받아들여야 되지 않아요? 우리는 정말 주의 종, 우리가 말만 주의 종이 아니다. 주님이 선택한 주의 종으로 여러분 스스로가 인정받는다 하면 절제 생활이 우리에게 너무 필요하지. 절제가 왜 필요합니까? 하나님께 드리기로 원하지. 이 절제가 필요합니다. 그래서 모든 것에 우리가 절제해야 된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성경 한 절만 더 읽어볼게요. 히브리서 13장 7절. 히브리서 13장 7절. 자, 큰 소리 읽어봅시다. 이거 중요한 말씀이에요. 시작. 하나님의 말씀을 너희에게 일러주고 너희를 인도하던 자들을 자, 생각하라. 하나님의 말씀으로 너희를 인도하는 자들이 누굽니까? 목사님이에요. 맞죠? 네, 조금 더 읽어보세요. 저희의 그들의 행실의 행실의 결말을 주의하여 보고 그들의 믿음을 본받아라. 아멘. 여러분 어떻게 봅니까? 저들의 행실의 결말을 보고 저들을 본받으라고 했어요. 저들의 말 잘하는 설교를 듣고 너희들이 변화를 받아라 이렇게 얘기하지 않았어요. 저들의 설교를 듣고 너희들이 따라가라 이렇게 말하지 않았습니다. 행실의 결말을 보고 저들의 가정을 보고 저들의 삶을 보고 저들의 물질 쓰는 것을 보고 저들이 나가서 사는 모습을 보고 결말을 행실의 결말을 보고. 저는 부흥사니까 이름을 거명하기 미안합니다만 그래도 제가 존경하고 싶은 사람은 피종진 목사님 같은 적어도 10살이 위입니다. 그런데 지금까지 어디 가서 오일킬 했다는 유머 그런 소리 들어보지 못했어요. 어디 가서 돈을 어떻게 했다는 말도 아직까지는 제가 구설수로 들어보지 못했어요. 나는 솔직히 얘기해서 구설수 붙는 것조차 먼저가 그게 문제다. 내 뒤에 물론 이흠이 목사 뒤에 무슨 말이 따라다니는지 저는 알 수 없지만 저는 솔직히 고백해서 남한테
그렇게 부끄럽게 살고 싶지 않아요. 아니, 지금까지도 저는 그렇게 부끄럽게 살지 않았어요. 현실의 결말을 보고 저들은 따르라고 했거든요. 아멘. 바울이 말하는 거하고 일치하지 않아요? 나를 본받으라. 내가 그리스도를 본받은 것 같이 너희도 나를 본받으라. 이게 일치되는 것 같지 않아요? 여러분, 제가 만수동에 있을 때 시내는 제가 버스를 타고 다닐 때가 많습니다. 버스를 타려고 하는데 앞에 올라간 어떤 여자분이 목사님 그냥 올라오세요. 제가 2번 찍었어요. 그러더라고. 그 버스표를 찍는 거예요. 아유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그러고서 올라갔어요. 올라가서 이렇게 서 있는데 옆에 보니까 전혀 모르는 사람이에요. 제가 살짝 물어서 절 아세요? 아이고 축복받은 교회 목사님이시잖아요. 그런 나를 아는 거예요. 나는 그를 몰라요. 무슨 말 하려고 하는지 아세요? 여러분은 동네 사람을 몰라도 동네 사람은 여러분을 다 압니다. 담임 목사님이 나가서 들어온 담임 목사님은 누군지 모르지만 저 사람 생명나무 교회 목사님 맞지? 다 압니다. 그러니까 저들이 설교를 들으러 안 와도 무슨 말인지 아세요? 설교를 들으러 교회에 안 나와도 생활의 결말을 보고 이게 중요하죠. 오늘 성경이 히브리서 13장 7절 말씀에 그 말씀이에요. 그래 이게 우리가 아주 조심스러운 말씀 아닙니까? 부끄러울 것이 없는 사람, 부끄러울 것이 없는 일꾼, 인정받는 일꾼은 누구냐? 바로 바른 인격의 소유자가 되어야 된다. 말도 함부로 해서 안 됩니다. 가는데도 아무 데나 가서 안 됩니다. 옛날에 어떤 단체로 사우나를 가게 됐습니다. 옷 벗으면서 어떤 목사님이 그래요. 우리들 여기서는 목사라고 하지 맙시다. 그래요. 그게 내가 웃으면서 그럼 뭐라고 할까요? 회장이라고 해요. 회장. 그래 내가 또 웃으면서 무슨 회장이야? 당회장이잖아요. 당회장. 말은 맞아요. 왜 목사라고 못합니까? 우리 한번 스스로가 생각해 볼 필요가 있지 않아요? 여러분과 내가 사람 앞에만 쓴 것이 아니라 우리는 하나님 앞에 씁니다. 그리고 언젠가는 하나님 앞에 쓸 텐데 정말 사람 앞에서도 부끄럽다고 하면 하나님 앞에 어찌 설 수가 있겠습니까? 저는 우리 가족 같은 여러분이기 때문에 말합니다. 우리가 정말 하나님 앞에 사람들 앞에 부끄러울 것 없는 일꾼, 복수에게 아예 또 인정받는 일꾼, 이런 일꾼들이 다 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으로 아마 제가 그렇게 얘기하면 맞아요. 저도 그렇게 하고 싶어요. 저도 그렇게 하고 싶어요. 저도 그렇게 하고 싶어요 라고 말할 겁니다. 그런데 솔직한 고백으로 그게 마음대로 됩니까? 마음대로 됩니까? 됩니다. 그런데 나를 그렇게 만들 수 있는 것이 하나 있습니다. 뭐냐? 성령 받아야 됩니다. 성령의 뜨거움이 있어야 너를 받게 된다. 그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내 안에 성령이 계실 때 로마서 8장 9절에 너희 안에 그리스도의 영이 있느냐?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그리스도의 영이 아니다. 가짜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일꾼은 성령받아 일하는 것이 하나님의 일꾼이에요. 그런데 우리 속에 성령이
받지 못한다고 하면 자 성경 요거 읽고 끝냅시다. 로마서 8장 14절. 로마서 8장 14절. 로마서 8장 14절. 로마서 8장 14절. 자, 시작. 무릇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사람은 곧 하나님의 아들이라.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자들이 하나님의 아들이다. 아멘. 죄송합니다. 저는 내 마음대로 성경을 읽어본다고 하면 하나님의 영의 인도를 받는 사람들이 하나님의 종이다. 아멘. 저 그렇게 말하고 싶습니다. 아멘. 그러니까 하나님의 영 성령의 인도함을 받지 아니하고 제멋대로 살고 제멋대로 가고 제멋대로 먹고 사는 사람은 하나님의 아들이 될 수가 없을 뿐만이 아니라 주님의 종이 될 수가 없다. 소중한 얘기지. 중요한 얘기지. 마태복음 5장 13절에 보면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니. 아멘. 왜 하나님이 너희는 세상의 황금이다 이러지 않았을까요? 그 비싸고 다들 좋아하는 황금을 위해서 모두가 너희를 좋아하고 너희를 가치에 여긴다 이랬으면 얼마나 좋을까요? 근데 하나님은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니. 여러분 소금의 역할이 뭡니까? 제가 그런 얘기가 이런 물 한 컵에 소금 하나의 개만 집어넣어도 물 맛이 변합니다. 아멘. 맞습니까? 맞습니다. 그렇다고 하면 하나님은 소금이라고 하는 이유가 너희는 소금과 같이 영향력 있는 사람이 되라. 아멘. 너희 가정에 내가 영향력 있는 사람이네. 아멘. 네 단체에 영향력 있는 사람이네. 아멘. 교회에 영향력 있는 사람이네. 아멘. 그 영향력 있는 사람이 되라고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니. 아멘. 그런데 우리는 영향력이 있습니까?